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공회 앞에 붙잡혀 와서 스데반이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당신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스데반의 설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이 시작되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 핵심적인 인물들을 순서대로 스토리 라인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그 몇몇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 역사에까지 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이를 때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거 성전과 성막이 베이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다 갖다가 끌어다가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이 믿음의 선배 봐라, 이 믿음의 선진 봐라, 이렇게 그냥 아무나 대충 막 끌어다가 된 것이 아니라 뭐와 관계 있는가 봤더니 성막과 성전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와 가지고선 앞에서 스데반을 매수한 사람들이 모함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에 성전 허무는 얘기가 나와 있고 3일 이야기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스데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라라고 공모를 해가지고선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의 내용에서 이제 스데반이 역시 예수님이 몰렸던 거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 성전 모독, 부활을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인 바로 그 공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웠던 죄목처럼 스데반에게도 뭔 죄목을 뒤집어 씌우느냐면 그 바로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 명단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뒤집어 씌웠던 제목의 성전 모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쭉 그 인물들의 스토리 라인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7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스데반이 설교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이게 통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통으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이 돼서 그 뒤로 이어져가는 스토리 라인으로 계속 연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야기,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 그 앞서서 있었던 내용들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잡혀서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공회 중에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들 이미 살펴봤죠. 그게 무엇 의미했느냐? 스데반이 하나님의 충실한 신하였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충실한 신하가 됨과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명확하게 준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천사라고 봤을 때에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천사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그 수행하는 능력, 믿음, 이런 것들을 천사의 얼굴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다해서라도, 죽음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해내고자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그 얼굴에 담겨져 있는 걸 천사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선한 얼굴 내지는 뭐 보기 좋은 얼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천사의 표정이에요. 자,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지금 이들 앞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영혼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초대교회가 두 번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기가 닥친 이유를 정확하게 간파해냈죠.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그 이후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라는 게 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이 찾으시는 교회가 인원이 왕성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소위 말했을 때 지금 우리가 왕성, 흥왕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거라든지 양적으로 풍부해지는 거, 풍성해지는 걸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잘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왕성하여진다면요. 그게 바로 지금 스데반입니다.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무엇을 위하여 안수를 받아 세워진 일꾼이냐 하면 그 구제하는 거예요. 거기 접대를 일삼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접대를 제쳐놓고 또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기에 그걸 또 제쳐놓고 일로 온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감당하면 이것도 또한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 주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여기 이렇게 공회 앞에 붙잡혀 온 이유 마치 예수님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이 공회 앞에 지금 붙잡혀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스데반 그리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한 개인에게. 이유는 딱 하나죠. 설명할 수. 하나님의 성령이요 거기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성은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럿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스데반이 지금 말씀으로 왕성하여진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7장도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느냐면 왕성함이라는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했던 그들 동일하게 사도인 스데반을 모함하는 그들이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앞에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고 또 모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성전과 성막을 의식하게 했다 하지만 7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도 얼핏 언급됩니다만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 또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왕성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시면은 그 왕성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 삶에서 드러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란 아욱사노라는 단어 계속해서 기준이 되고 있죠. 그 뜻은 많아졌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풍성해졌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양적으로는 그 이전보다는 더 풍성해. 왜냐하면 말씀이 풍성해지겠지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것 자체가 결과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아욱사노 됐다라는 말은 말씀이 많아졌다, 흐드러졌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성장시켰고 자라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바로
이 말씀이 왕성하여 그의 믿음이 또한 왕성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그 여러 명의 인물들을 일일이 그 면면히 살펴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왕성하여져 그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게 됐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일종의 성경을 읽는 통으로 읽는 센스와 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오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지난 오후 시간에 참 중요하게 다뤘어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분명한 1절부터 3절까지. 그 뒤로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시작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믿음으로 소개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인물들, 여러분 굳이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도 열거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들과 여기 스데반이 열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선 믿음이라는 포인트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여기는 왕성함이라는 포인트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명단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여기 있는 이분들의 명단을 좀 눈치 있게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제 통으로 읽는다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엇인가 공통점도 발견할 것이요 개별적인 특징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 왕성함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그게 믿음인 거죠. 왕성하여진다라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가 처음 시작될 때에 아직도 너희는 이제 좀 가르칠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이제 젖을 먹어야 되고 여전히 어린 상태에서 이걸 씹어줘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아직도 어린아이냐라는 것은 아직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왕성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욱산호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연급도 늘어나고 직분도 받고 연수도 늘어나는데 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스데반이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데반 자신이 왕성하여진 영혼이요 초대교회가 왕성하여진 영혼이요 초대교회 일원인 스데반이 왕성하여진 인원이요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들 리스트를 쭉 보니 그들이 바로 그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처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단골 메뉴 아닙니까? 늘 처음에 등장하여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깝깝했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이니까 원조니까 아니 그렇게 환상적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얼마나 불안했을 것이고 얼마나 그 처음에 첫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하면 뭐 그냥 대충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다 버리고 와라 버리고 와라 버리고 와라 정확하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자,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까지 와서도 왕성함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야말로 성경에 그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왕성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특징은
상황을 이야기 쭉 합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의 후손으로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잘 보십시오. 약속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오직 뭐만 믿고 갔던 사람이란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성함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지금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왕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왕성이라면 아욱사노라는 잘한다, 성숙한다, 어른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표현인 겁니다. 왜 그는 어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약속이 되었고 그걸 믿고요. 땅도 없고 그 후손도 없어요. 없는데 그걸 믿고,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엔 없고 없는데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이 있자 그랬죠. 확신이라 그랬어요. 주실 것 확신, 주님 오실 것 확신. 실체는요, 예수가 직접 왔기 때문에 실체인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스데반도 그렇고 지금 초대교회도 그렇고 아욱사노 곧 왕성했다라는 표현이 이게 상당한 차이 아닙니까? 1000년 이상의 차이거든요. 지금 거의 2000년 이상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욱사노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왕성했던 사람이다. 믿음이 왕성했고 말씀이 왕성했던 사람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 믿는 자, 여기 공회원들 너희들도 너희의 직접 조상 아니냐, 우리의 직접 조상 아니냐. 그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그 본을 따라서 그 후손으로 그 맥을 유지하면 아욱사노한 것처럼 말씀과 믿음에 있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아욱사노 곧 자라가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턱 갖다 대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것도 없었고 저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갔던 그 사람, 바로 그게 성장 곧 성숙한 사람 아욱사노의 대표적인 원조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는 약속만 믿고 갔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약속만 믿고 갔다라는 표현이 이해는 되지만 그 깊숙이로 들어가 보면 약속이라고도 하기가 어렵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거죠.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요, 어떤 약속이든지 가리지 않는 이유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갔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갔던 바로 그 삶이 왕성한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뒷부분에 가면 7장 51절에 반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반대로 거슬렀던 조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바로 그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자들이로구나. 바로 뭘 대조하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욱사노 왕성한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는 지금 현재 왕성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을 은근 아주 신랄하게 찔러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전체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이 7장 전체를 읽으실 때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앞에 6장에서 언급된 아욱사노 곧 왕성해졌다라는 것의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인물들을 스데반이 왜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것과 비교해서 너희들은 지금 현재 아욱사노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 근데 첫 번째로 거론된 사람인 아브라함은 왜 그를 왕성한 자로 소개를 합니까? 그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갔던 바로 그 성숙한 자, 자라가는 자, 자라났던 자, 믿음의 어른,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것이 약속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성해졌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약속을 믿고 가는 풍성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약속을 믿고 가는 아욱사노의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아욱사노, 스데반처럼 아욱사노한 존재, 자라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만 믿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